할렐루야. 아멘. 우리 송년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이르를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이사야 46장 8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27면에 있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나의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수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합니다. 참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참 잘 살아왔는지 다양하죠, 그죠? 어떤 성경에 보면 요셉의 복이 담을 넘어갔다, 가지가 무성하다, 또 겨자씨 비유로 겨자씨 나무가 크니까 깃들였다 이런 말도 있죠, 그죠? 반면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북유럽 쪽으로 가보면 큰 막 100m 이상씩 올라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중에는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가 높긴 하죠, 그죠? 소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쉽게 볼 수 있는 또 대나무도 있어요.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그 기본이 뭘까 보면 가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긴 나무도 50m, 60m까지 가지가 거의 없다가 그 이후에 줄 옆으로 가지가 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한 가지 무언가 일을 할 때 성공하려면 좌우로 기웃기웃하지 말고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큰 자리에 갔을 때 좌우를 보는 거죠.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막 좌우를 살피고 하면요, 큰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대나무 보면요, 대나무는 가지가 없잖아요. 쭉쭉쭉쭉 올라가기만 합니다. 가지가 많은 것은요, 요즘 밖에 보면은 뭐 작은 나무들 보면요, 가지가 많잖아요, 옆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만 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뭐 이것도 옆으로 예쁘게 퍼지는 것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정하면 집중해서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주위를 둘러보고 살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지. 또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요, 신앙도 엉망이에요. 여러분 늘 모든 면에서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도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감 많이 걸렸어요, 그죠? 독감 때문에 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독감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감이 초기 증세가 있으면 머뭇머뭇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서 독감 검사도 받고 뭐 주사도 맞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직 버티고는 있는데 몇 년 만에 지금 감기가 몸살이 온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왔는데 잘 지나가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데 지나가야 돼. 저는 기침 한 번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거의 3달, 4달을 기침하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제 아내는 지금 독감이 걸렸어요. 독감이 걸려서 꼼짝을 못해요. 막 열도 나고 막 병원에 가서 누워서 수액도 맞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진행 안 된 가운데 해가지고 괜찮긴 한데 그래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좀 증세가 있으면 빨리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나라가 참 혼란스럽죠. 내가 지금 김정은이면 지금 밀고 내려올 거예요. 지금 국군 통수권자가 공석이에요. 우리 지금 국군 통수권자가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 보면 그냥 먹히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실은 오키나와에서 항공모함이 이리로 오고 있고 한국 상황을 미국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미국에는 즉시 전력함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곱 개의 큰 배가 화물선 같은 7개의 배가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합니다. 즉시 전투함인데 그거는 한 나라의 전투력보다 세다고 합니다.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그 다니기만 하다가 어디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대로 내립니다. 그 배가 지금 한반도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는 멀쩡한데 세계가 보기에는 한국이 굉장히 위험하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방부 장관도 육군참모총장도 정보사도 특전사 사령부 다 직무정지니까 지금 군 순회가 지금 마비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근데 참 위험한 상황은 맞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그 사이에 이재명 씨는 자기가 대통령처럼 주일 대사와 면담하고 주미 대사와 면담하고 이걸 언론에 흘려보내고 완전히 뭐 거의 대통령 된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국민들도 혼란스러워. 이게 누가 대통령이지? 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의회 쿠데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의회 쿠데타다. 의회 독재다. 이제 거대 야당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막 정부를 완전 의회 독재죠. 의회 독재. 의회 독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현상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지도자.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좋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좋은 교회 지도자를 길러내지 못한 한국교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계속 이뤄왔다는 거죠. 이 위기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 이루어진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일제 36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리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 힘으로 아니잖아요. 6.25 전쟁 농난에도 이제 낙동강만 무너지면 끝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트루먼을 움직여서 이 땅을, 유엔군을 움직여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시절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다 견뎠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뭐 꼰대 같은 이야기 하냐 그랬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영광의 영훈이가 서울서만 자랐어요. 대도시에서만. 영광의 영훈이가 대도시에만 자랐는데 아빠의 모습은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시골 저희 집에 한 번 갔다 오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는 흙수저도 아니고 똥수저라고. 진짜예요. 갔다 보더니 아빠는 흙수저도 아니고 똥수저라고. 가보니까 주위에 사람도 별로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목욕 한번 하러 가려면 30분 동안 20분 동안 차 몰고 저 멀리 가야 목욕탕에 한번 가고 보이는 거는 산이고 뒤를 돌아보면 바다고 숲이고 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화장실 가보니까 추워서 들어갈 수도 없고 샤워는 집에서 못하고 우리 시골집에 아직도 푸세식이 있거든요. 사용 안 하지만 푸세식 열어보더니 아빠 이게 뭐 옛날엔 여기 앉아서 보더니 아빠는 똥수저라고. 그러더니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많이 바뀌었어요.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참 너무나 좋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죠.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끊임없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리면, 쉽게 말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안 하면 평생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성으로 악착같이 살아갈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저희 윗세대는 어떤 시대예요? 참고 견디는 시대예요. 선생님한테 맞아도 선생님이 나를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어떤 근성을 가지고 살아온 시절이잖아요. 참고 견디고 했던 시절이에요. 제가 사실은 미안하죠. 우리 영훈이가 옛날에 그게 뭐죠? 질병 코로나 말고 그 앞에 있었던 거. 또 뭐 있었죠? 사스. 하여튼 그게 있었어요. 그거 걸린 줄도 모르고 아프다고 하는데도 제가 학교 보냈어요. 학교가 출석하고 오라고. 근데 갔더니 선생님이 애 보냈다고 도려 보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가 있냐고. 저는 그래서 남자가 가야지. 결석하냐고. 결석하면 안 된. 저는 결석을 안 했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진짜 내 의지를 가지고 결석한 적이 단 하루도 없어요. 대학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석은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조퇴라도 해야지. 견뎌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시절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고 또 싸워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왜요? 왜 그래요? 그럼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기억해야 돼, 기억. 일제 36년 친일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 36년을 가르쳐야 돼요. 6.25 전쟁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빈곤의 시절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절약할 줄 알고 노력할 줄 알고 달려가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요, 세계 최고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춥니다. 미국이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인 것은 저는 보면서 아직도 미국이 최고인 것은 미국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미국은 기회가 잘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안 그랬대요.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보다 더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미국 가면. 근데 내가 이래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럴까? 어느 순간부터 20, 30대가 직장 구하는 거 포기했어요. 안 구해요. 정부에서 주는 돈 받으면서도 결혼 안 하고 엄마 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일하냐? 잘못된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막 자꾸 퍼주는 거 잘못한 거예요. 퍼주다 보면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우리 힘든 시절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먼저 말하는 게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힘들었던 시절,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간섭하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꼭 지난 이 말을 우리 역사로 보면은 우리는 일제와 6.25 전쟁과 그 가난의 시절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야 나중에 잘 살게 되었을 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달리 말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일제 해방 우리가 했습니까? 6.25 전쟁 우리가 이겼습니까? 일제 36년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도 넘어갔습니다. 조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동남아가 전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시에 최고로 가난한 나라, 자기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독립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이 45년 8월 15일 히로시마에 원폭을 터뜨림으로 45년 맞나요? 하여튼 뭐 그때 좀 천황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모든 철수를 명하는 거죠.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6.25 전쟁도 그렇지 않나요? 이제 낙동강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됩니다. 이게 우리 역사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달려들어도 안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 제가 말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인인 낸시 그레함에게 전화하잖아요. 조선에 8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 조선이 무너지는 것은 괜찮지만 이 땅에 기독교인이 죽는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다. 왜? 그 부인이 대한민국에 25세 때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이 조선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대한민국을. 그래서 대한민국이 늘 관심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승만도 빌리 그레함한테도 전화 못하고 그 부인에게 전화했어요. 그 부인이 빌리 그레함에게 말하고 빌리 그레함이 트루먼에게 말합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역사. 이거 안 가르치지만 이게 역사예요. 빌리 그레함이 전화를 받은 트루먼이 즉각 참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유엔을 소집하고 그리고 일본 재건을 위해 있던 뭐죠 이거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뭐 메가더 했던 말 있잖아요.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뭐 하여튼 그런 말 한 게 있어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메가더도 거기에서 메가더가요. 워싱턴이 대통령 됐을 때 메가더는 일본 재건을 위해 일할 때 메가더는 대통령 될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일본 재건인데 공화당 후보로 메가더가 자기도 없는데 공화당 후보가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워싱턴에게 집니다. 그때 워싱턴이 메가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내 석이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담이지. 그런데 메가더가 유럽에서 전쟁을 할 때 별 3개를 다는 별 4개인가 3개를 다는 원수 장군이었어요. 그때 메가더의 비서 서기가 워싱턴이었대요. 내 석이었는데. 그래서 워싱턴이 대통령 되고는 메가더를 초청해서 인사를 하죠. 아무튼 이제 메가더는 그 이후에 일본에 전념하다가 다시 퇴직한 군인이 별 5개 원수라는 이름으로 복귀합니다. 국가에서 별 4개가 최고인데 별 5개를 달아주는 거죠. 대통령으로 격을 높여서. 그리고 우리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죠. 이게 팩트예요, 팩트.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뭐 한 게 없어요. 학도의용군이 포항에서 일어나서 싸웠지만 학도의용군이 뭘 하겠어요? 포항에 가면 곳곳에 학도의용군 비가 있어요. 포항여고 앞에도 있고 산 위에도 있고 있지만 죽기밖에 더해요. 다부동에서 슈루탄 들고 탱크 문 열어서 죽고는 같이 죽었던 그 수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그렇지만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유엔군이 참여하면서 전쟁은 뒤집히는 거죠. 여러분 그 역사를 우리가 자꾸 지우려고 해요. 지우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김일성은 전범이고 전범은 반드시 재판에서 그가 죽었더라도 사형은 선고해야 돼요. 그건 전범이에요. 전범. 전범이란 말 못하는 인간은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자신 있게 누구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은 전범이고 전범은 사형이다. 이 땅에 너무나 큰 아픔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60년대 70년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송기라고 먹어봤어요? 송기? 아마 이 호남 분들은 안 먹어봐요. 경상도 분들은 알 거예요. 뭐냐면 봄이 되면 소나무 새순이 올라와요. 새순이 올라오면 먹을 게 없잖아요. 경상도는 봄에 되면은 사실은 보릿고개는 전라도는 없지만 경상도는 있었잖아요. 심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엄마하고 손잡고 바닷가에 가서 송기를 새순 올라오는 걸 끊어서
껍질을 벗겨내고 그걸 이렇게 송기를 돌리면서 하면요, 소나무에서 신선한 물도 나오고 껍질이 씹혀요. 넘기면 변비인데 안 넘기고 뱉으면 돼요. 그거 먹으면 100% 변비 와요. 그걸 송기를 먹었어요. 배고프면. 그걸 배 채웠다. 흙이를 채웠다니까요. 그거 하다가 길 지나가다가 밀 있으면 밀 까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훅 불고 밀 먹고 씹으면서 지내기도 하고, 또 한적한 곳에 가면, 무밭에 가면 사람 없으면 무 확 뽑아가지고 입으로 속을 싹 닦아가지고 입으로 끌어내고는 무 먹기도 하고 배 채우기도 하고. 여러분 모르죠? 고구마 방귀보다도 무 방귀가 냄새가 끝내줍니다. 아무튼 그런 시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이 감사할 수 있고, 지금의 어려움에 감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모르니까 내가 당연한 줄 알아요. 지금 먹고 사는 걸. 헐벗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고민해봐야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정말 좋은 옷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를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해야 돼요. 그죠? 기억해야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어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기억 못하면요 그냥 떼쓰는 거예요. 왜 그것도 못 해주냐고. 남들은 다 해주는데 아버지는 왜 못 해줘? 엄마는 왜 못 해줘? 어떻게 이만큼 온 것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영육간에 꼭 기억함이 있기를. 지난 올해 2024년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림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 조국 대한민국이 이래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교회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나태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만했어요. 명예와 권력은 추구했지만 교회됨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재산을 늘리는 데는 집중했지만 이웃을 돌아보는 데는 집중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좀 세게 말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11조는 쓰임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객과 제사장을 위해 쓰이는 돈이 11조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제사장을 위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이는 돈. 11조는 다른 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나누고 베푸는 내가 지금 11조 내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장에게도 목회자를 돕기도 하지만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라고 고아를 돌보라고 하는 것이 11조예요. 근데 이 목적,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은 자신 있게 교회가 선교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왜요? 그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원래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11조를 강조하신 거라는 거죠. 11조를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나누고 베푸는데 쉽지 않잖아요. 호주머니 잘 열리지 않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열리지만 자기 목적이 없이는 열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 하나님이 나누고 베푸는 일에 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누고 베푸는 이 일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 말도 약속하는 거예요. 너 11조 하면,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면, 11조라는 말을 뺍시다. 그러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 흔들어 넘치도록 내 품에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10장의 약속이잖아요. 누구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에요. 그 나누고 베푸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람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오늘 한때 90년대 2000년대 들었으면서 한 20년 동안 한국 모든 교회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인재를 키우자 온갖 교회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수도 없이 봤는데 인재를 키우기는 누굴 키워? 아무도 안 키웠어요. 배만 불렸지. 땅만 사고 건물만 사고. 그렇지. 언제 인재 키웠어? 인재를 키웠으면 이 모양 이 꼬라질까요? 예수님 위에 죽을 국회의원이 한 명 없고 신앙 위에 죽어갈 정치 지도자가 없는 이 나라. 주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인재를 키워야 돼, 인재를. 그런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주신 거죠. 이거는요, 나라의 위기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위기, 한국 교회의 위기. 한국 교회의 위기예요. 오늘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일을.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대한민국을 끌고 왔는데, 역사했는데, 너희들 지금 뭐하냐? 정신 차려라. 너희를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심.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로 돌아가야 된다.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오던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직도 소외된 자들이 너무 많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2024년도 돌아보고 2025년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1절입니다.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사람을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주여 2025년에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어떤 자리일지 내가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사용되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였습니다. 살인자여서 도망자였습니다. 숨어서 산 기간이 40년이 지났어요. 그것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기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처가댁에 얹혀서 살았어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살인하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능력이 없어서 처갓집에 쉽게 말하면 신세지고 살았어요. 장인어른 손밑에서 자랐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저 시골 구석에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막내로 태어난 다윗이 그 큰 역사를 이룰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형들도 무시하고 형들에게 시기 질투받던 요셉이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시간이 다르죠. 모세는 80이 넘어서, 요셉은 30세, 다윗은 40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심지어 부모마저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인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하나님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오늘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존중해야 돼요.
세상은요, 존중하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정부 고위직에 등정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다 거칩니다. 당시에 그들이 옹호하고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참히 사람은요,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욕심에 따라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 그게 잘했다, 뭐, 잘못했다, 그걸 떠나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사람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가는 방향이 아니라 성경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혼란스러울수록, 여러분, 밤이 어두울수록 빛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방향을 모를수록 우리에게는 나침판이 필요한 거예요. 나침판. 전혀 몰라도 나침판을 봐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어두운데 헤매다 보면 더 산속으로 갈 수 있고 낭떠러지로 갈 수 있어요.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길을 찾아야 바르게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025년 여러분 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4년 돌아보면 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은혜와 기적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복종함으로 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아멘으로 나아가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귀한 사람으로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온 교회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